1세기에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사도 베드로보다도 더 깊이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식적인 행동도 했지요. 오로지 이 갈라디아에서에만 나오는 말인데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고 뭐 수제작은 뭐 상관없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깊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깊이 복음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는가? 오늘도 한 말씀 배워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율법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유대주의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또 모든 차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3장 28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 말씀인데요.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하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구분이 없다. 그거예요. 지금 말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지금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게 1920년대인데요. 예? 근데요,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없다라고 말한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구보다도 깊이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걸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숟갈 놓고서 나왔거든요. 어휴,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해.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식사를 한다고요. 그걸 꾸짖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아직까지도 그렇게 거리를 갖고 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막내 사도일 수 있는데요. 제일 높은 사도를 그렇게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죠?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그래요. 나 실수했다고요. 나 잘못도 있고 내 죄진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너 그랬었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유예요. 최 목사는 자유예요. 또 여러분들도 자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자꾸 우리에게서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신자들을 자꾸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법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예수 믿고 자유함을 막 만끽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야.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게 몇천 년 전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법을 지켜야지. 또 너희들 절기를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 날도 지켜야 되고 이 날이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켜야 돼. 이렇게 자꾸 법으로 묶는 거예요. 예, 법으로.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만 그런가요? 예, 캐톨릭 뭐예요? 처음에는 자유로 시작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점점 많은 법으로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있죠.
무슨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무슨 법을 꼭 지켜야 돼요. 무슨 절기를 꼭 지켜야 돼요. 이거 캐톨릭에 얼마나 많은 절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 미사 드릴 때 제일 먼저 곡이 키리에라는 곡이에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선, 키리에 엘레이선, 키리에서 꼭 3번 해야 돼요. 우리 강정기 집사님 찬양 인도하다가 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한 번 더 반복하고 난 4번째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키리에 엘레이선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딱 3번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크리스테 엘레이션이라 그래야 돼요. 그것도 꼭 3번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예. 트레스디아스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캐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개신교에서도 하는데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로다가 가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요, 막 그냥 모인 성도님들이 좋아하고요. 또 막 눈물 흘리면서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거 좋죠. 우리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해 합시다 그랬더니 거기서 있었던 어떤 사람이 막 나오더니 아니 여기서는 합심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요거는 요거 해야 되는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캐톨릭이구나. 이게 캐톨릭이요. 지금 성령님께서 막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각 순서를 해야 돼요. 요 순서예요. 이거요. 이 법. 이런 게 있죠. 뭐 캐톨릭 막 그래요? 저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한국 장로교는 여기에 꽉 물려 있어가지고요. 난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썩 반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꼭 오셔가지고 왜 이건 이렇게 해요? 왜 이건 이걸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배 때요. 왜 헌금통은 저기에 있어요? 뭐는 어떻게 해요? 뭐는 어떻게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영락교회 부임하셨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그때 뉴욕에 와서 하신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부임에 갔는데 설교하고서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통 악수하잖아요. 악수를 성도님들 나오시는 악수님들 악수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팔을 확 끌어갖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놓더래요. 한 1m 정도 떨어지는데 목사님이 악수하시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꼭 거기에서 악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은 그 장로님이 어느 대학 교수신데 그 장로님이 꼭 팩스를 보내신데 오늘 예배 중에서는 요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 설교 중에 요게 틀렸고 요게 틀렸고 그걸 쫙 매주마다요. 그게 공포래요. 이 목사님이요. 스르르 그러면서 뭐가 날라오면 그냥 철커덕 그러는데요. 철커덕. 예. 무슨 법이 많지요. 무슨 법이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법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묶이면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야.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법으로 우리를 묶거든요. 근데 또 한 방법이 있어요. 또 한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묶는데 또 한 방법은 뭐냐면 법으로 묶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또 우리를 출입합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도록 마귀가 우리를 획책한다는 거예요. 야, 김집사, 넌 자유잖아. 예수님이 너에게 자유를 줬잖아. 아무것도 묶일 필요가 없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 감정에 충실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자유예요? 히피 자유예요. 히피 자유예요. 예. 히피, 우리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해방됐다. 그러면서, 알잖아요. 얼마나, 술, 마약, 여자 문제, 얼마나 더러웠는가요. 1970년대. 그 두목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죽였어요. 자유래, 그러고요. 자유래요. 예. 히피 자유. 올바른 자유가 아니죠. 이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체의 일은 어떤 것들인가? 19절서부터 그 목록들이 나와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지금 여기서 한 15종류의 죄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가지, 사실 15가지가 다는 아니에요. 더도 있죠. 더 있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쓰여진 그런 죄의 목록들은 일반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빠질 수가 있죠. 특별히 앞에 나오는 이 3가지 죄는 섹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예, 우리에게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잘못 사용되면 꼭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은 잘못 사용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는 쉽게 사단의 도구가 되죠. 일찍이 10계명 중에도 나와요. 10계명 7개가 그거 아닙니까? commit adultery 하지 말라고. 그 말이, 한국말은 뭐라 그러냐. 한국말이 자꾸 잊어먹어, 왜? 요즘에. 예? 간음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미안합니다. 예,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이 7개예요. 우리는 겉으로 영적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점잖게, 점잖은 사람처럼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은요, 속은 그렇지 않지요. 예, 캐톨릭 신부들이요, 추기경까지 걸렸잖아요. 예, 이게 성스캔들이요. 목사요, 하나도 자유롭지 않지요. 세계 최대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감리교회, 세계 최대 침례교회 모두 다 목사님들이 그 성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성 문제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래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물질주의, 육신주의, 외형주의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런 육체의 욕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욕심에 이끌려 다니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교회 다녀요. 성령 체험도 했다고요. 근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 다녀요. 이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가짜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인가? 어떻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 17절이에요. 예. 요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지금 확실하게 아주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냐. 성령이 인도하냐 아니면 육체가 인도하냐. 이 두 가지요. 육과 영,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대적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과 또 영적인 욕심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 그 육체의 욕심으로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지금 살려고 하는, 거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1장서부터 6장까지 이게 짧은 편지인데 19번이나 썼어요. 믿음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성령이란 단어도 17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뭐 믿음이 19번인데 성령이 17번이면 작게 사용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는 학자들이요, 갈라디아서를 그 믿음 요 관점에서 다시 사회학적인 관점과 성령의 관점으로 바꿔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관한 책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풍부한 그런 지식들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애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성령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담보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도 담보가 있거든. 여기서도 조금 체험할 수가 있거든.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맛본 사람이 증거할 수가 있거든요. 맛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요, 아주 건조해져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예, 저쪽 북창동 순두부, 난 거기 한번 순두부만 파는 줄 알았더니, 그때 선혜 집사가 거기 게장 맛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가서 게장 백반을 먹었는데, 와, 맛있어요. 오래간만에 게장 막반을 맛봤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또 왔어요. 와이프랑 게장 먹으러요. 아, 맛을 봤구나. 선혜 집사는 거기서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적어도 한 서너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3장 2절에서 얘기하는 성령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서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을 받은 것.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 그건 뭐냐면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치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름 친 것처럼 그냥 유들유들하게 돌아가고 재미가 있어져요. 방언 받기 전과 방언 받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은 참 틀려요. 예, 많이 틀려요. 네, 그래서 강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방언 받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제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함께 꼭 이 은사 사역을 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치유도 하고 방언도 하고요. 로마서 1장에서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로 강건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 이 신령한 은사를 자꾸 나눠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꾸 뭘 하셨어요? 예,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예언의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성령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역은요, 이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여러분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시면서요, 매주마다 그냥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를 더욱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십시다.
5장에 나온 성령은 조금 틀려요. 5장에 우리가 읽은 성령 16절 무슨 성령을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하고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말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엔 그 말씀 드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니라. 그죠?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이에요.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따라서 행할 때 뭐가 생기냐면 22절서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생기죠. 아까 말씀드린 3장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었는데요. 오늘 22절, 23절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있어요. 잘 암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니면 암기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아주 귀한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이런 8가지 이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면요 내 생각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려고 애를 쓸 것 같아.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구나.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것들이 충만하구나. 나도 교회 가야지. 우리 애도 교회 보내야지. 아마 다 그럴 거리요.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예. 아, 절간에 다니는 여자들이 교회 다니는 여자들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 더 훨씬 사랑이 많고 온유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분명히 나도 방언하고 나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는데요. 근데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요. 한번 한순간에 뭔가 체험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식물 열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항상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열매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이죠. 이제 곧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이르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라는 말을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예, 상담자라는 뜻이거든요. 선생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자를 보혜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세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똑같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똑같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최고의 보혜사. 이 보혜사예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참 축복이에요. 최고의 선생님들이 우리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인데 서울서 유명한 뭐 경기, 경복 이런 데 학교에서요.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려고
우리 제국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시려고요. 그 하수까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 뽑아가려고 잘 가르치니까요. 예. 이 선생님들 정말 난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주 그냥 베스트 티처라고 저는 믿어요. 잘 가르치셨어요. 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막 그냥 잘못하면 우리 그냥 막 종아리 그냥 몇십 대씩 때려가면서요.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저희들을 가르치셨어요. 예, 반 이상이야. 졸업생 반 이상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들어가죠. 예, 참 감사하죠. 탁월한 교사는 자기 학생들을 탁월하게 인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최고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그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대로 갈 수 있죠. 다윗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하여 가로되. 사무엘상 보면은 기도에 상하에 보면은 기도하여 가로되, 또 여쭈어 가로되, 또 여쭈어 가로되,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죠. 봐요. 예, 다윗이 그냥 베들레헴의 아주 시골이에요. 지금도 시골인데 2000년, 3000년 전에는 얼마나 시골이었겠어요. 그 시골에서 무명의 목동이었거든요. 이 목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요. 어느 신문사에 조사해 보니까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다윗으로 꼽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최고로 지금까지 존경받는 왕, 그리고 메시아가 바로 이 가문에서 태어나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록펠러는 맨 처음에 석유 사업 시작할 때 미국 밖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시추해서 석유 사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 록펠러는 성경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는 걸 좋아하고 90 넘어서 자기가 성경을 들 수 없을 때 됐을 때는 옆에서 성경 읽는 비서를 고용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테이프 다 틀어놓고 그래도 아마 됐을 텐데, 그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만 그렇게 좋아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그거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 엄마 아빠가 모세를 넣고 거기다가 나일강으로 보냈는데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역청으로 칠했다 그러거든요. 그 역청이 뭐냐면 석유 찌꺼기를 말하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미국에만 석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석유가 있는 거 아니야? 예. 급하게 자기 그 직원들을 보냈죠. 이스라엘, 중동 지방,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석유가 무진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처음으로 거기서 석유를 캐내기 시작한 사람이 이 록펠러죠.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90세가 넘어서 자사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도 나오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예,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도와 말씀. 나도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도 성경 말씀 좋아하는데,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가?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16절, 17절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중요한 거 하나요.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크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 인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큰 뜻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최고로 인도하시고자 한 계획이 있었어요. 성령까지 체험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언자들 가운데서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도 있잖아요. 예, 사울이 예언자냐라는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영적 체험도 하고 왕까지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점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은요, 자기 욕심을 따르기 시작하죠.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욕심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욕심이 앞서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점점 떠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죠. 성령님은 매우 민감하신 영이에요. 정말 민감해요. 제가 조금 체험해본 바로는 정말 민감.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 육신 것에 쭉 빠지기 시작하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강하잖아요. 내 세상적인 욕심이 강하면은 내 생각이 거꾸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걸 투사 음성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요, 첫 번째 책을 썼어요. 와, 근데 그 베스트셀러가 될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 책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기뻤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국 갔다가 와서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 최 목사 책이 지금, 종로소득, 그때 종로소득이라고 있었었는데, 큰 석방이요. 종로소득에서 제일 위에 있어. 그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서, 그래? 나 듣지도 못했는데, 그 말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제가 책을 번역을 했어요. 미국 책을 번역을 해서 두란노에서 냈는데 찬가벅이라고 그래요. 찬양하는 애들은 그걸 찬가벅이라고 읽더라고요.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는 책이었는데 그것도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요, 저한테 돌아오는 돈은 얼마냐면 인세가 한 6%가 돼요. 그러다가 한 2,000권 이상 팔리니까 10%로 올려줬어요. 보통 10% 받으면은 많이 받는 거거든요, 작가가요. 근데요, 나한테 욕심이 든 거예요. 와, 내가 만약에 이 한 80% 정도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받은 거랑 비교해 보니까 집 한 채 살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만 불 금방 되겠더라고요. 와, 집 한 채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요번에는 출판사에 내지 않고 내가 자비로다가 출판해보자. 그래서 출판을 했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이것도 분명히요, 베스트셀러가 될 건데 이것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가 집을 한 채 사겠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라고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음성을 두시고 환상을 주세요. 네, 내가 환상이 아직도 기억나요. 책들이요, 마치 날개가 돌린 것처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 환상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면서 많이 팔릴 거라고. 얼마나 기뻐가지고요. 예, 이제는 나도 집을 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2,000권도 못 팔렸어요. 그 책은요. 예.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예.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이에요. 그 책 많이 팔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다고요. 예. 이렇게 돼요. 내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도 많이 경험해요, 이런 거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뜻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안 돼요, 그렇게요. 그건 다 내 생각이에요. 예,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러죠. 욕심 내려놓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용규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라 그러는 데는 많아요. 예, 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 가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될 곳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몽골로 보내죠. 예, 몽골로 가서 거기서 몽골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일할 수 있고 교회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 말을 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용규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지수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로 기도하냐면요, 우리 기도의 백지수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쓰거든요. $1 million.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혹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요. 근데 이용규 씨가 얘기하는 건 내려놓음이라는 건 뭐냐면
백지수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쓰세요. 나를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헤어져야겠다. 떨어져야겠다. 내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동, 그럼 난 서로 가고, 내가 서, 그럼 난 동쪽으로 가리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뻘 되는 어른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어른이요, 내 이쪽으로 갈 테니 너 저쪽으로 가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롯한테 줬거든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걸 믿거든. 백지수표를 롯한테 준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롯은요, 눈을 딱 들어보니까 저 요단 들에 물도 많고 풀도 좋고, 예, 목축하기 참 좋거든요. 예, 거기를 택하지요. 욕심이 났어요. 그 땅이요. 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점점 도시 쪽으로 가요. 도시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나중에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요? 아예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니죠. 그건 자기 욕심이었어요. 예, 성령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린 다 알지요. 육신적인 욕심이 강하면 성령 인도함 받기가 힘듭니다. 욕심 버리는 훈련을 그래서 자꾸 해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자꾸 크리스찬들은 힘을 빼야 돼요. 힘 주고 살라 그러지 말고 힘을 빼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모든 걸 금하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욕심 다 버리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금욕보다 더 중요한 게 절제가 지혜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절제, self control이 있는데, 마지막에 나왔다고 제일 시시한 은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열매일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죄의 15가지 목록이요. 이거는요, 자기 절제가 충분하면은 안 걸릴 수 있는, 안 쥘 수 있는 그런 죄의 목록들이거든요. 절제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섹스가 악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절제가 부족하면, 예, 음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술이 악이에요? 와인이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 아니에요. 예, 술 마셔도 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절제가 부족하면요, 그러면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이죠. 술 취하게 되면 이거는 악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비디오 게임 많이 해요. 우리 어른들이 참 걱정이 많지요. 그래서요, 비디오 게임 자체가 악이에요? 아니라고요. 도움도 돼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근데요, 절제를 못하면요, 그게 악이 되는 것이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베스트 플레이스로 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곳인지요? 마태복음 4장 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성령이에요, 분명히요. 성령이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광야로 인도하고 있어요. 마귀에게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예외 없어요. 예, 이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이쪽으로 인도함 받을 때, 광야로 인도함 받을 때, 이건 성령 인도함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였어요. 성령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고난으로 인도합니다. 결핍의 장소로 인도합니다. 눈물의 빵을 먹게 만듭니다. 절망 가운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도망가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믿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광야 생활 해야 돼요. 필요한 만큼 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이요. 시편 23편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좋아하는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때 참 좋잖아요. 풍요로운 물과 풍요로운 식량과 이런 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4절은요. 4절은 근데 좀 인도함이 좀 특별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거기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왜요? 지금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과정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최고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리더, 보혜사, 카운슬러, 교사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어떻게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가? 오늘 3가지를 배웠어요. 기본은 기도랑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나도 기도하고 나도 말씀 보는데 왜 인도함 받는 게 이렇게 더딘가? 2번째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심. 이것을 금하는 것도 좋고 또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라 이거죠.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3번째 뭐예요? 때때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이때요. 도망가면 안 돼요. 이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 아니라고 하나님 막 삿대질하면서 원망하면 안 돼요. 믿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욕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